기독교 강의 4권 2장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하고 이제 5번까지 했고요. 우리 2장 6번부터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우리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번에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이 연합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면은요,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손잡을 수가 있는 거죠. 머리가 다르면은요, 머리가 다르면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카톨릭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만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우리 주교를 통하여서 우리 조직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만이 진짜 교회고 우리만이 참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같냐면 나무가 있으면은요 줄기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나무가 있는데 줄기가 있고요 가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줄기 하나 딱 있고요 그냥 이 위에 몇 개 있는 이 정도 그런 나무가 정말 올바른 나무인가? 우리가 보면 뭐 사진에도 나오고 뭐 그림에도 나오고 나무가 멋있다는 건 뭐예요? 가지가 잘 들여져 있으면은요 이 줄기에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잘 들여져 있으면은요 그 나무가 멋있고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말했을 때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요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 한 줄기에 다양한 가지가 있는 것이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보면 개신교 가운데서도 보면 뭐 개신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뿌리가 되어주시고 개혁신앙이 우리가 줄기가 되어지면 여기 장로교도 있고 우리 감리교도 있고 뭐 침례교, 성결교, 또 순절교 다양한 교파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카톨릭은 뭐라고요? 그냥 뿌리가 있고 줄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가지가 없어요. 자기들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보면 머리가 있고요. 온몸에 지체가 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지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온전한 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면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 다양하게 뻗어져 나가는 것이 이게 진리에 가까운 것이지 딱 하나만 있고요. 우리 장로교, 우리만 구원받았어. 다른 교회는 다 부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참된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가다 보면 교회가 지나치게 이 통일성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 가운데 통일되어야죠. 하지만 그 진리가 표현되어지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 줄 때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데 항상 보면 뭐 우리 유니폼 입혀 놓은 것처럼 딱 한 가지의 모습으로 한 가지의 방향만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고요. 또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과 진리가 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뻗어나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뻗어나간 가지가 진짜 그 몸에 붙은 가지인가, 연합된 가지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가지를 통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카톨릭은 어떻게 보면 오래된 가지이고요. 또 큰 가지, 굵은 가지죠. 문제는 뭐냐면 카톨릭은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진짜 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가지가 크냐, 뭐 굵냐, 뭐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무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이 썩은 가지, 죽은 가지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버려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야지 진짜 이 몸통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규모가 크냐 작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 뿌리죠. 뿌리로부터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얼마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도 그러고 이단도 그러고 우리 기성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기성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진리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쳐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단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우리 기성교회 가운데 있어 뭐 장로교회야 뭐 침례교회야 성결교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요 진짜 교회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런 교회들과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요 퍼져나가지만 한 진리 가운데서 진리의 열매를 맺는 교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7번에 보면 로마 교회의 상태는 여로보암 때의 이스라엘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로보암이죠? 르호보암에서부터 이제 나라를 분리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진 그런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힘쓴 게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 힘썼어요. 종교의 외적인 모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금송아지 우상도 세우고요, 단도 세우고 또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외적인 종교의 형식, 뭐 제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요, 뭐 이 제단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가 갖춰야 될 모든 외적인 형식은요 똑같이 갖췄습니다. 뭐가 문제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외적인 형식이 있고 또 목회자가 있고 또 예배당이 있고 뭐 교회 조직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보면 뭐 이단들 보면은 우리 기성교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교회 예배당도 있죠. 또 목회자도 있죠. 뭐 예배도 있고 다 똑같은 게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교회다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기성교회라 할지라도 카톨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로보암 시대의 그 종교처럼 모든 것 다 제사장과 모든 것 다 이제 뭐 주계도 있었고 사제도 있었고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었지만 예배당도 있었고 미사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상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번듯한 교회예요. 뭐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유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닌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가지고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번에 보면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했으나 그들의 교회는 남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신앙은 온전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했고요. 남유다도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도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의 교회는 남아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은요 일방향이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어요. 딱 이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나중에 이 호세 망할 때까지 계속 우상 숭배 계속 이 길로 가지 다른 길로 간 적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도 그러고 요시야 왕도 그러고 요아스 왕도 그러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어때요? 말씀으로 또 개혁하고 그 안에서 종교가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는 남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은 북이스라엘과 같다고 보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어요. 개혁교회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 비교해봐가지고 야 니들은 잘 섬기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예요? 우리도 똑같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 하지만 뭐가 달라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개혁의 움직임이 있고요.
또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이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냐 독재가 아니냐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정치를 보면 독재를 하는 나라가 있고요. 일당 정치죠. 또 이제 다당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다당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더 낫고 일당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더 나쁘고 이렇게 단순히 보기는 어려워요. 일당 독재하는 나라의 그 악한 것들이 다당제하는 나라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당제가 더 희망이 있는 것은요. 계속 변화되어지고 계속 바꿔져 나가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은요. 하나만 있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그것이 잘못된 길이도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당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나라가 잘 나가고 또 다른 나라는 뭐 여러 당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는데도 나라가 좀 개판이고 그래도 여러 당이 집권하고 번갈아 하는 나라가 진짜 나라인 거죠. 한 당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 길로 가면서 언젠가는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이거죠. 가톨릭은 끊임없이 그 하나, 그러니까 하나를 강조하고요.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는 거룩해. 얼마나 아름답냐. 우리는 뭐 서로 분파도 없고 우리 그냥 딱 이 교황 아래 하나로 뭉쳐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질서가 없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이 교파, 저 교파. 되게 복잡한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진리 가운데 돌아올 기회가 열리지 하나로 있으면 기회가 없어요. 여긴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여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여러 개 있으면은요 잘못 갈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봤을 때 다호성 승부했습니다. 남유다가 희망이 있는 것은요 계속 돌아오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의 교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교단을 떠나가지고 우리 개교를 봤을 때요 교회 가운데 다른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요 얼핏 보면은 정말 단합되어지는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런 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좀 시끄러워도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좀 혼란스럽고 좀 어려워도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교회 가운데 제시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도 그리고 또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그냥 잡음 없이 그냥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목사님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냥 한 뜻을 가지고 성도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그냥 이끌어가면 얼마나 교회가 좋을까. 잘못하면 지옥행이 됩니다. 지옥행.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소통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이제 더불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저도 이제 걱정되어지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제일 걱정되어지는 질병이 뭐예요? 치매입니다. 치매. 그렇죠. 예. 뭐 다른 병들은 뭐 어떻게 좀 물론 못 걷는 것도 큰 병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거 참 힘들죠. 우리 정신이 왜 온전하지 않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주장들,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소통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되면은요, 뇌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어보고요,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가고. 이번에 이제 이게 뭐 긍정적인 것인지, 뭐 이 부정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최태환 선생님 빼고는 대부분 다 기억하고, 1980년대만 해도 어때요? 우리 선거하면은요, 영남고 호남이 그냥 확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보면은 영남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수 진보해가지고 표가 확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예전에 어떤 마을에서 어떤 이제 동네에서는 이제 투표했는데 그 이 영남 지역이었는데 이 호남 지역의 그 후보의 표가 340표 중에서 2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호남에서 이사 온 부부가 그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근데 영남 호남 다 똑같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라고 해도 지금은 어때요?
영남에서도 우리 이제 진보적 표가 많이 나고요. 또 호남에서도 또 보수적인 표가 좀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영남에서 진보의 표가 나와? 어떻게 호남에서 보수의 표가 나와? 이런 생각 자체가요, 획일화된 겁니다. 그런 다양한 생각들, 서로 그런 비율들이 높아지면서 서로 생각들을 교류하고 나누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가까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 무조건 나는 보수니까 우리는 다 보수가 돼야 돼. 진보가 우리가 다 진보가 돼야 돼. 이것 자체는요, 우리 카톨릭이 하나로 있으면서 진리를 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요, 내 스스로의 뇌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요, 다양한 이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 성숙함이 있어야죠. 그럴 때 뭐예요? 이게 좋은 말 아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이 꼰대가 안 되는 꼰대, 그렇죠? 나이 들어서 꼰대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생각밖에 주장하지 않으면 꼰대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래, 나와 다르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고요. 카톨릭은 거기서 실패하니까 무너진 거죠. 북이스라엘처럼 그냥 한 방향으로는 간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요, 비록 거기도 잘못 갔지만 또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또 고치고 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망했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요, 계속 그런 움직임들, 이견들이 있고 다른 의견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 가운데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 교회가 남았다.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건강한 교회. 내 생각, 내 주장. 주장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른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9번에 보면 카톨릭 교회는 부패했으며 배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다라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부패된 겁니다. 이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일당 독재는요, 언젠가는 아무리 좋게 시작을 해도 언젠가는 이 나라가 썩게 되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격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카톨릭은 항상 뭐래? 자기들이 썩은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 보고 너희가 분파니까 나갔으니까 너희가 돌아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졌을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도 세우고요, 베델과 산에 우리 제단도 세우고 또 돈 받고 제사상도 임명하고 모든 종교의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가 되어지면 유월절이라든가 명절 때가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남유다가 세력이 크다고 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참이 중요한 것이지 규모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오래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카톨릭이 그 자신의 진리가 없음을 부정하고 우리가 원래부터 있었고 큰 단체고 힘이 있으니까 너희는 나간 단체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보고 진리가 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10번에 보면 왜 부패한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왜 부패한 교회를 떠나야 돼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예비한 처소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패한 교회는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진리가 없는 그런 부패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옮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없다라고 하고요, 아까 남유다처럼 비록 지금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일향 한 방향으로 계속 비진리로 달려가고요, 아무리 의견을 제시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은 참 어렵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만민중앙 뭐 교회도 아니죠, 그렇죠? 이재로 있는 거기 다니던 분들이 거기서 다니고 있다가도 계속 TV에서 또 방영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 뭔가 이상해. 내가 다니던 곳이지만 여기 이단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요.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혹시나 여기가 진리라고 하면 내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오랫동안 주저주저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요 그 이단 집단을 나와서 이제 기성교회를 다니게 되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어려워? 아니 그 이단이라고 하고 저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 그냥 나와요.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우리 작년에 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그 이단의 정체가 많이 밝혀졌음에도 나온 사람은 없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명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감옥 갔다 나와도요. 세력이 여전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참된 교회가 아닌데 이단인데 어떻게 저런 교회 가운데 계속 저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까? 왜 계속 저 말도 안 되는 집단에서 나오지 못할까? 구원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를 벗어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단들이 강력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오겠습니다. 다른 것은요. 얼마든지 끈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데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단인 것 같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신천지에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를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참 부끄럽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요, 이단들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이단 교회임에도 옮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천국의 소망도 좀 희미하고 구원의 소망도 희미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섬기는 이곳이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또 생각하지 못하고 또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부패된 교회, 잘못된 교회, 그것이 이단이건 아니면 기성교회이건 진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속히 그 공동체를 결단하고 떠나야 되는 이유는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아야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남아있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여긴가 봐 그냥 아예 옮기면 귀찮아 힘들어 계속 남아있어야지. 그러다가 참된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또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교회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고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1번 보면 교황제도 하에 남아있는 교회의 흔적. 그러니까 교황제도 자체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조직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개신교회도 어디서 나왔어요? 그 교황제도 하에 있던 마틴 루터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 사제였고요. 그 아래에 있다가 그 아래에서 개혁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이것이 더 이상 개혁되어지지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뛰쳐나와가지고 개혁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간 거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어떠한 잘못된 집단이나 할지라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개혁적인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 개혁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교회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 잘못 가고 있고요.
비진리로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바꿔보려고 진리를 온전히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한 그 교회는 아직까지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바꿔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때는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데 그 시작은 뭐예요? 어찌되었건 그 잘못된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또 이제 뭐 다른 의견들을 내면서 우리 진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큰 교회 보면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비진리 가운데 흡수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참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상황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 되어지면 그냥 이익을 따라가지고 비진리 가운데 흡수 소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비진리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공동체를 바꿔나가건 아니면 내가 공동체를 떠나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안에 계속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비진리로 다가섰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있어요. 때로는 보면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비진리, 교회는 진리 가운데 있는데 본인이 비진리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요. 그대로 가야 된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비진리를 주장하니까. 하지만 진리를 주장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근거하면서 말씀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끝까지 한번 그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시고 또 도전해 보시고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또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에 보면 건전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부패한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패한 교회라고 해가지고 부패했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떠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진리를 떠나면은요, 삶도 부패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워낙 지식이 많으니까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서 삶을 꾸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사람들이 저렇게 거룩한 모습이 있는 거 보니까 저게 진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건전한 요소가 그 안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부패한 교회가 참 교회가 되어질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카톨릭도 보면은요,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주화 위해서도 많이 애썼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진짜 교회인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위장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참된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은요, 그거는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일반적인 선행이죠. 절도 합니다. 불교에서도 해요, 그렇죠? 다른 종교도 다 하죠.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맨날 뭐 내세워요? 영국 여왕의 훈장을 받았다. 맨날 내세우잖아요. 봉사활동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데가 뭐 도와주고 이단들이 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물론 전체 총량을 따지면 우리 참된 교회들이 정말 선한 일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단들은 자랑하기 좋아하니까 자꾸 그런 것을 통해 동네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신들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고 우리가 이렇게 선한 곳이다, 선한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선한 모습이 있어서 그 이단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참된 교회인가? 그거 아니죠. 우리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니까 진짜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냐 없냐. 진리 아래서 우리가 구제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진리가 없는 상황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이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보여준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는 아니란 거예요. 우리 뭐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쯤 더 남았나요? 3월 며칠 날 되어지는데 우리 뭐 정치인들 나오는 모습 보면 어때요? 뭐 뒤에서 밝혀내는 모습 말고 자기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다 좋은 모습이죠.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데 그게 과연 진짜인가 진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제 유권자들의 안목이 되어지는 건데 어찌되었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요. 또 없는 모습들을 일부러 만들어가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그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인가 또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인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그 교회가 소통하는 교회인가. 다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비진리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견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참된 교회인가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아니한 교회인가 우리가 가를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진리를 강하게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이견을 용납하지 않고요 한 방향만 고집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지고 진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형교회가 일단은 많은 교회들이 서로 조화롭게 한 나무에 많은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다양한 많은 생각들을 서로 가지 내리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해서 저도 이제 요즘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대형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소멸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로서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애쓰고 또 진리 가운데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할까요? 하고 싶은 거? 88장. 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